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예수님이 가장 앞거리입니다만은, 그러면 인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나의 벗이랄 정도로 하나님 참 위대한 인물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오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수했을 때 그가 취한 행동,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권이 되는 거예요. 요새 사면 복권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다윗은 하나님부터 사면과 복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면 받은 게 아니고 복권까지 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새벽에 보면 열왕기상 각 왕들 얘기할 때마다 로보암이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이 길로 갔느냐, 아니면 다윗이 길로 갔느냐, 이거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길로 갔던 그들은 망했다. 다윗의 길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아멘. 다윗이 일평생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늘 경제와 인정, 칭찬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자기 삶을 확인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7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요. 그러잖아요. 무슨 일 뭔지 모르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는 어린 소년 때부터 들판에서 목동을 했습니다. 늑대와 사자와 이리와 호랑이와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양들 지키기 위해서는 늑대와 이리와 싸웠고 심지어는 사자가 물고 가는 거 입을 벌리가 거서 양을 빼내왔다고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소년 다윗은 두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캄캄한 밤에 요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아니고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캄캄한 자연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시편의 27편 1편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어두운데 빛을 비춰주고 나의 구원이시니 모든 두려움과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어떤 짐승을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나를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이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 신앙인 사람들은 캄캄한 밤중에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요 하면서 담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00년 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다윗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는 어디 계실까요? 어디에 계십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까요? 끊임없이 자신을 격려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37절 하반절부터 38절에 있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육신이 되지 못하고 그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뭐하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하니. 그가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그 주님이 안 계시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 그 이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없고 자신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의 귀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의 마음 속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져야.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곁에 계셔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이루지 않습니다. 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마리아 말하다가 하나님을 안 믿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호통을 친 거예요. 혼을 낸 거면 혼을 내. 믿음 없는 그것이 혼을 내고 믿음 좀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이루지 않고, 믿음 없이는 이 예배도 무효고, 믿음 없는 기도도 무효고, 믿음 없는 찬양도 무효고, 믿음 없는 전도도 효과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모든 게 믿음이에요. 믿어야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맞습니까? 아멘. 다 아멘 했어요. 나도 아멘 했어. 그렇게 저도 배웠고 들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아무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수용하고 따르며 그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처음 듣는 소리죠.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자꾸 그랬어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래. 우리 보지도 않은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저도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믿을 수 있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확실히 믿고 그분에게 나를 의탁해버리는 것,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십니까? 아멘. 그 믿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마땅히 믿을 만한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전능자요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지구 천지 삼라만성을 지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걸 보니 하나님이 계심이 확실히 믿어지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망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확실히 믿고 내 인생을 맡기면서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지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흑암 가운데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어둠과 혼돈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것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수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여러분의 일생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는데, 우리는 지금 얼굴 보니까 시커머리 해가지고 전부 다 우거지 죽을 먹고 왔는지 우거지 상을 하고 앉았으면, 이게 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다윗처럼 우리 얼굴이 항상 자신만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아멘. 날마다 감사하는 남자, 날마다 기뻐하는 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염려의식이 떠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시야말로 마땅히 믿을 만한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가 무속으로도 유교로도 불교로도 이 나라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늘 침략, 중국이 침략당하고 일본이 침략당하고.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독립정신이 생겨나고 해방을 가져오고 유교 전쟁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 선전을 이룬 거의 전 세계 유일 전무후무에 가까워져
후무를 우리가 장담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무후무한 세계의 기적을 일으킨 이 나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광복절은 우리의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놈은 신앙 불때는 하나님이 보존하라 만세. 우리 자사손손이 이걸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참되다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 다 아멘하고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생명과 진리가 우리의 삶에 막 배어나와야 그게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아멘.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냥 삶 가운데 막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묻어났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우리가 5장 3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그리고 생명을 드러내는 자신의 삶 속에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증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역시 친히 증거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지난주에 했잖아요.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께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직접 친히 증언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증거는 한 분이 아니라 세 번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증거는 세상을 향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선포였지만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무한한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와 인정과 칭찬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인정과 격려로도 힘을 얻는 법이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돌봐주시지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니 난 알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그래요. 목사이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저는 못해 자라오면서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찬송이 맞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진짜 참된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은 믿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진짜 마땅히 믿어야 될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믿습니다. 아멘.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아멘. 좋으신 분이거든요. 아멘. 축복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잖아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나를 부욕케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욕케 됩니다. 아이고 나는 늘 신시한탄하고 나는 안 돼. 늘 자기 팔자 타령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러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누가 나를 해할 자겠느냐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이어질 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믿음대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이 음성을 들어보세요. 저는 생마다 새벽기도하기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간구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 물어요. 묻고는 좀 들어요.
매일 하나님께서 내가 주시는 말씀이 박 목사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내가 너의 그때도 내가 너를 보았고 그때도 보았고 네가 나 참 충성되니 내가 기쁘다. 네가 지금 너 큰일 하지만 다음에 더 큰일 할 것이다. 이전 영광보다 더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불평 엄할 일이 없어요. 주눅들 일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심할 기도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산지도 주셨으면 저 산지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거예요. 그냥 입을 크게 벌리고 네 발을 넓게 벌리라 했어요. 말씀대로 입을 크게 벌려가 막 자꾸 달라 그러고 또 뭐 발도 벌리고. 예. 주님께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산 아들이다. 기뻐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랑스럽게 말씀합니다. 오늘 37장 상반절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바른 믿음의 결과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은혜가 임하고 바른 능력도 임하고 아멘. 바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바른 믿음의 결과로서 주어진 축복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왜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을 뵙지는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왜 그분의 말씀이 각자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양다리가 치고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세상에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 괴로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되려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저 복종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 내 상황, 내 환경, 내 모든 핑계, 여건 그것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사는지 아니면 말씀 따라감으로 상황과 환경과 내 모든 이유, 대꾸를 극복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말씀으로 내가 하고 싶은 핑계, 변명을 제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환경 따라가면 말씀을 어깁니다. 상황 따라가면 말씀 어겨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 순수한 믿음, 코람되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변화입니다. 변화. 믿음은 변화예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에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7층에 앉았다가 6층 내려오는 변화도 필요한 거예요. 저 뒤쪽에다가 앞자리에 오는 것도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공간적 변화만 아니고 마음이 또 변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이 변해야 돼. 자꾸 주님께로 가까이 와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 바른 믿음일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단식하는 이유죠.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단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뭐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 뭐 나름대로는 잘난 같은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주님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 와야 되는데 자꾸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아까는 봤잖아요. 왜 하나님을 보지 못,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는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들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주님 가까이 와야 돼요. 자꾸. 너희가 나 가까이 오지 않기, 오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온다는 헬라어 동사의 원어는 에로코마입니다. 에로코마인 쫓는다, 따른다.
끝까지 따라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막상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쫓아 살려 하지는 않는 데 대한 주님의 한탄. 너희가 내게로 오려면은, 나를 따라오려면, 에로코마이 하려면은, 나를 쫓으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교회 다니면서 자기 고집 부리고 내 생각, 네 생각, 자기 스타일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스타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어야 돼. 아멘. 너무 잘났어. 그러면은 주님 못 따라갑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나를 날마다 부정한다. 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너무 잘난 바울, 자기 학문도 모든 것도 배슬 좀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만 쫓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아는 지식도 다 버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도 부인해버렸어요. 내 박사기도 부인하고 스펙도 다 부인해버리고 예수 위해서 아주 세상전 초등학문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알고 예수 알기를 자기가 원한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바울 사도. 예수님께서도 결국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믿는다, 쫓아간다, 제자 된다 하면서도 막상 예수를 쫓아 살려하지 않는 데 대한 주님의 한탄이 지금도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누구든지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어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의 삶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진정으로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라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결과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결과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동기부터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결과를 보려고 그래요. 근데 어깨동물학교 하니까 이 학교 나면 서울대학 갑니까? 아니, no. 결과주의가 가장 이 시대의 자본주의 병폐입니다. 자, 그래 사업하는데 결과 뭐야? 돈 벌 수 있냐? 이거 맞아. 우리는 항상 결론부터 알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진정으로 믿는 그 사람은 이미 결과는 나와 있잖아요. 영생인데 뭐 그 이상 뭐가 있어요? 이미 다 얻었는데. 그건 우리 끊임없이 결과주의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생전 위대한 업적이나 가시적인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로 인해 당연한 듯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생을 믿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있고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랬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짓더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싶고 권력을 주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뭐 그게 결과주의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요. 목회한 사람이 결과주의에 붙들리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 결과주의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결과주의에 했다면 예수님 실패한 사람이죠. 3년 동안 공생해놓은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 물론 부활했지만은 사람들이 눈에 부활은 안 보이고 죽은 것밖에 없어. 12제자 다 무식한 12제자 남겨놨는데 그건 한 명 더 배신 때려버렸어. 예수님은 뭐 3년 공생 실패한 거예요. 결과주의 한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은 살아생전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처럼 보일지언정 진리의 씨앗을 뿌리는 한 영혼 속에서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둘 것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는데 안 믿어. 못 믿어. 믿고 봐야 되는데 믿으면 본다 했는데 자꾸 우리가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나 보여주면은 보고 내가 믿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보자. 믿고 보자. 그게 우리 교회 영원한 표어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아까 전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이 불안한 거예요. 주저하고 망설이게. 이 말씀대로 하면 진짜로 나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그러잖아요. 오리가 좀 심리 가지고 속옷들은 그 돈도 주라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 때려 주라고. 그래 삶은 이거 역설적인데 우리 자본주의사에 역설적이에요. 이들 하면 망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믿음으로 안 사는 거죠.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오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예수 믿는 것도 교회 오는 것도 자기 삶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돈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자는 절대로 정직하게 살 수 없어요. 돈이 하나님인데 그 우상인데 11조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죠. 하나님도 속이는데 어떻게 사람 안 속였어요? 돈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절대로 정직하게 살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 얻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누구든 권력을 목적으로 삼을 경우 그는 결코 정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명예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 이기심으로부터 탈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는 진리의 삶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도구로 삼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는 진리의 삶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도구가 되어야 되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돈도 권력도 명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도구로 수단에 불과해야지 그게 목적이 되면은 그게 곧 우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돈이 목적이 되고 권력이 목적이 명예가 목적이 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공식시할 때 금식한 후에 광야에 설 때 성령이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무슨 시험이냐? 이 세 가지 시험 받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단호히 거부해버린 거예요. 저 돌을 떡으로 만들면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말씀으로 살아요. 한 방에 날려버려요.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충실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시험 동청회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거든요. 여기서 도피하고 매일 여기저기 아니라 영원한 생명 믿는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자기의 주어진 삶의 현실에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충실하게 임하는 것. 자기 앞에 전개되고 있는 삶의 현실 역시 영혼의 한 부분이므로 천국에서의 삶과 똑같은 비중으로 소중하고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현실 도피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직면하면서 그걸 돌파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녕 믿으신다면 지금 당장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주님을 쫓아 영원한 진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사십시다. 아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창세전부터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고 우리를 격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아멘. 오늘 정교인 순회도 순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번 순회는 짧지만은 영혼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짧지만은 그 말씀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